누가 복음서 강해 7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뜻대로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세상과 다른 나라의 강해 말씀의 주제로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잠시 말씀을 돌아보고 오늘 강해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숙명적으로 소속되는 나라는 그 세상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는 한 이 나라에 속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의 영혼과 운명을 담보할 수 있는 절대적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보다 더 우수한 나라에 태어났을지라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70년, 80년을 사는 동안 육체적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또 사람의 안전을 더 잘 지켜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죽음 이후의 삶을 보증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은 출발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제시하는 그 나라는 세속 나라를 뛰어넘는 초월의 나라, 또 영광과 영원이 확보된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그 피조물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닌 생명의 주인 되신 창조주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어떻게 완성해 가는가? 그것은 여호와께서 체결하신 언약을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첫 번째 체결 대상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제시함으로 그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백성,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임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율법을 잘 지켜내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최초로 제시되었던 계명은 10가지 계명, 곧 10계명이었습니다. 10가지밖에 안 되는 짧은 계명이었습니다. 쉽게 지켜낼 수 있을 법한 그 법의 조항들이었지만 얼마 못 가서 이 계명을 어기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그 10가지 계명이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10가지 계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켜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2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적어도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나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것,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불과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다 파하여 버립니다. 결국 구약의 언약은 인간의 힘으로 지켜낼 수 없는 약속이 되었고, 그들의 범죄가 얼마나 많았던지 율법의 서부 조항들을 첨부해도 죄의 항목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의 옛 언약으로는 더 이상 구원의 자리에 도달할 수 없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다시 제시된 것이 새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되는 새 언약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시된 언약을 온전하게 완성해 내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66권에 이미 계시되어 있기에 이 계시된 말씀은 결국은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성되는 출발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우리 앞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말씀의 제목인 그의 뜻대로 이 제목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전대와 주머니와 검을 준비하라 하는 이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산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조금 난해합니다만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 그 의미를 잘 전달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먼저 35절부터 38절 본문의 말씀을 보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내보낼 때 전대나 또 주머니나 또 신도 없이 그렇게 내보낸 적이 있느냐? 부족한 적이 있었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답을 하지 않습니까? 없다고 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전대와 주머니를 가지고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여기 검이 2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 정도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은 전대와 주머니를 준비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검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자,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하셨는데, 저 오늘 본문은 그 검을 취하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자, 5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검을 갖는 것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검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여 요청하면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22장 본문에도 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을 검을 준비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37절에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자, 여기 불법자의 동류라고 여김을 받았느니라, 받았다 한 이 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때문에 검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무죄한 자가 죽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불법자라는 말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무죄한 분이 죽으셨다고 알고 믿는데, 예수님 스스로 내가 불법자의 동류로 대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검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법의 내용만큼 부실하지 않습니다. 잘 정비된 법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법체계가 약한 자를 대변하는 법체계로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약한 자들을 함부로 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 당시 꼭 복수하고 싶고 꼭 처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죄를 만들어서라도 죽이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독재 시절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자들도 죄 없는 분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의 처형의 명분을 무엇으로 제시하는가? 예수가 로마의 반역자였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처단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거짓 명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에 예수님을 고발하는 죄의 항목이 무엇인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지금 이 고소의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는 로마를 반역하게 하는 반역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예수가 로마에 대하여 역모를 꾸미는 반역자라고 하는가? 조금 전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전대와 주머니와 검을 준비하라. 그 말대로 해서 검 2자루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자, 사실 일부러 빌미를 주는 것인데,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검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진짜 로마에 반역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전 보았던 본문의 말씀 37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검을 취함으로 스스로 불법자의 동료가 되도록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검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어디에 있기에 이 말씀을 이루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여기 본문 12절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는 이 이사야서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검을 사용하셨습니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실제로 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게 우리의 복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실어 버림받아갖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겪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범죄자 중에 한 사람이 처형된 것으로 보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것은 여호와께서 원하셨던 것이고 그 원하시는 뜻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도 쫓아갔습니다.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많아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또 이곳을 겟세마네라고 하는데 그 뜻은 기름 짜는 곳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기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는 올리브가 많고 지금도 올리브 열매를 수확합니다. 당시에도 여기에 올리브 나무가 많았다고 고고학자들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곳에서 자주 노숙을 하셨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가 누가복음 5장, 6장, 9장, 11장,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 바쁘신 와중에도 한적한 곳을 일부러 찾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누가복음 1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이렇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 소원을 말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나 구하면 준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실까봐 결제 도장 찍듯이 예수님의 이름만 붙여버리고 하나님께 다 기도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22장 42절의 말씀. 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으십시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저주스러우셨던 것인지 할 수만 있다면 좀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지 않습니까? 자, 구약에서 잔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축복의 잔이고 또 하나는 진노의 잔입니다. 이 축복의 잔은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말했던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할 때 그렇게 고백했던 그 잔이 축복의 잔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노와 저주의 잔도 있습니다. 이 잔은 악인이 마시는 잔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의 음료로 온 세상이 취하게 되었다는 그런 잔, 그 잔은 진노의 잔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죄인들이, 악인들이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지금 예수님께서 대신 그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심으로, 저주를 받으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잔을 예수님이 마시는 겁니다. 이 잔을 마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그가 받으심으로 이 잔을 마시는 겁니다. 버림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마치 신경이 마비되어 버리면 신체를 잘라내도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단절된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모르는 겁니다. 돈이 떨어지는 고통, 돈이 소멸되는 고통은 알지만 주권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외면당하는 고통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이 받는 축복이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이 민수기에서 두 번에 걸쳐 반복되는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얼굴로 자신에게 비춰지는 축복이 참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저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에게 비춰지지 않는 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외면당하는 것, 이것이 저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복과 우리의 저주는 무엇이라고 여기며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시는 것이 복이며 얼굴을 외면하는 것이 저주인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저주인데 그것을 정말로 인정하며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9절에 보면 바닷속의 물고기들조차 하나님께서 낯을 숨어버리면 그들이 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낯을 숨겨버리든 말든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저주고 이것이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인간들이 마셔야 될 그 저주의 잔을 주님이 대신 마시는 것입니다. 그 잔을 마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외면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 44절에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피가 뚝뚝 떨어지듯이 땀을 흘리며 기도하십니다. 그야말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조금이라도 육체적 자기 소원이 나타나서 그분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이 드러나서 그의 뜻을 실행하는 데 방해될까 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도를 성부 하나님이 받으시고 세상을 향해 펼쳐놓으셨던 그의 뜻을 시행하시고 결국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토록 절규하며 부르짖었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부르짖음에도 끝내 외면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시킴으로 그 백성을 죄에서 구출해 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그의 버려지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고 그의 저주받음이 우리의 나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역설이 있고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자기의지, 자기 뜻을 실현해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의 뜻, 주권자의 뜻을 내 삶에 받아들여서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향해야만 기독교인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통 기독교와 사이비단이 갈라지는 겁니다. 왜 지금 신천지단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창조주 주권자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꺼내시는 그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거룩한 뜻이 아닌 사악한 한 교주의 사욕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할 것은 기독교 신앙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거룩과 구원과 생명을 유지하려면 인간의 소욕이 아닌 거룩한 주권자의 뜻, 그의 뜻을 이루는데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과 생명을 향하여 중단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행하여 갈 때 비로소 생명의 문 앞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고 그 여정에 동참한 주의 백성들이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동도중앙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외부에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남아있는 여러분의 시간을 내 뜻이 아닌 그의 뜻,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셨다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기쁨과 감격으로 그 주님을 뵙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